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의 앨범 중 히트를 친 노래만을 뽑아 넣은 히트곡 베스트 앨범이 있듯이 이사야에서도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잘 알려진 히트 앨범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6장에 나온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 사역의 발을 들어놓게 한 사건이라 주장합니다.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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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집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스라엘의 땅에 혼란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요. 그가 본 하나님은 땅의 혼란과 무질서와 거리가 먼 질서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질서와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조적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그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인간의 제한적인 시야를 통해 보이는 이 땅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평선을 보면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지평선까지 가면 거대한 절벽에 이를 거라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존재한다고 해도 추상적으로 먼 곳에 계신 인생들과 별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이시기에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을 통해 우리는 그가 흥미진진하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환상을 통해 인간의 눈이 갖고 있는 모든 제한을 넘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로 하여금 금일 말씀을 접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을, 그분의 성품을 보게 합니다. 그는 먼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갖는 주권과 권위의 상징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스랍들로 둘러싸여 계셨는데 이들의 빛은 그들이 둘러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두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전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민낯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태양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들의 두 날개로 또 그들의 발을 가리웠습니다. 발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발을 가림으로써 그들의 권위가 그들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혼란과 불안정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가 본 하늘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의 모습은 질서와 위엄 가득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와 겸손 가득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수룹들은 단순히 이런 자세로 하나님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사실 저는 거룩하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려고 여러 형식을 삶에 발라놓은 사람들 같았고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이러한 저의 선입관이 바뀌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 완전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저희 모두는 다 완전하길 바래요. 우리 삶이 어떠한 불균형 없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완벽하시고 총체적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냥 완벽함 그 자체예요.
그걸 이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만 해도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이동해야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가야 우리 동네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갤럭시가 우주에 수백, 수천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장 단위인 원자를 보아도 여러분, 그 원자를 현미경으로 보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이 우주의 축소판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발견하는 이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스랍들, 천사들이 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대한 비전을 받고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그분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알아갑니다. 계속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위험에 가득 찬 하나님을 보며 이사야는 그 전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을 봄은 자신을 바라봄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분의 기준에서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진 자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죄임을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본인은 실패 가운데 있는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며 혹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 얼마나 그 자신이 나약하고 불완전한 자인지를 먼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세요. 현대의 병은 바로 이 많은 이들이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견주어 보고 깨닫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지만 현대의 문제는 우리의 고질병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돌본다는 오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의 일원이 되어 함께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마름, 그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동참은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이 아쉬운 상황을 대하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하다고요. 인간으로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사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나의 마음이 겸허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산상순의 첫 가르침은 마음에 부도가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로 인해 처절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 마음에 부도가 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허하게 된 자들의 통곡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절규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신약에서만 나올 법한 용서의 복음이 구약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숯은 지성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제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어야 함을, 그 대가를 치렀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 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그의 부족한 현 상황을 한탄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규를 듣고 그의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 숯을 그의 입에 대십니다. 절규하지 마라. 괜찮아.
너의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단다. 더 이상 이 죄는 너의 것이 아니란다. 너는 나의 일을 위해 충분히 준비된 자야.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금일 이사야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선지자는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오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내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그분의 긍휼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제 준비된 자로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이사야는 더 이상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그의 백성을 향해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목사님을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누이를 보내소서. 정말 내가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된 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놀랍게 사용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행이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끔히 씻음받은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끔히 회복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며 그럼 이사야 6장을 통해 동일한 나아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해 얼룩진 인류를 향해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단에서 취한 그 수치 우리의 입술을 터치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심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 온전하게 된 자로서 우리의 죄를 씻김받은 자로서 주님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